이집트 남부 중남부 쪽에 룩소르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고대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전이 카르나크 신전이고 또 하나는 룩소르 신전인데요. 이 카르나크 신전에는 아몬, 몬트, 무트라고 하는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 중에 아몬이 대신전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 이 관광객으로 가서 보고 계시는데 이 아몬 대신전의 규모가 남북의 길이가 600m, 동서의 길이가 540m 정도 되고 처음에는 이게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역대 왕들이 증축과 개축을 하면서 굉장히 더 커진 웅대한 규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10개의 탐문 구역이 있는데 탑으로 된 이렇게 문 구역이 있는데 제1탐문 구역에는 넓이 113m, 높이 37m 규모로 이 탐문 구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곳에는 16개의 줄로 되어 있는 134개의 큰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있는데 높이 한 25m, 30m의 기둥들이 막 솟아 있어요. 참고로 1900년 초에 약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 카르나크 신전을 발굴하는 중에 석상과 비석이 발굴된 게 779개, 그리고 청동제 신상들이 무려 1만 7천여 개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인 줄 알죠. 또한 지금에는 상당 부분 유실되었는데 신전 입구에서 그 건너편으로도 또 건너편에도 신전이 있고 한데 그 신전 입구로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곳이 약 2.5km 쭉 좌우에 스핑크스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한 370여 개 세워졌었다 그래요. 지금은 그것의 한 10분의 1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이 카르나크 신전을 어제 여러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았는데 이 신전이나 그 옆에 있는 이제 건너편에 있는 룩소르 신전들은 이게 언제 지어졌는가 보니까 이집트의 18왕조부터 지어져서 19왕조에 이르기까지 계속 건축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 이집트의 18왕조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 애굽의 18왕조의 초대 왕이 아모스 1세예요. 이 아모스 1세는 자료에 보면 두 가지 연대로 보는데 기원전 1570년 혹자는 1550년 이렇게 봐야 한 20여 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정해서 연대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면 1570년에 더 가깝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모스 1세가 이 애굽이 그 역사를 보면은 이방 민족에 150년 동안 지배를 당한 때가 있어요. 그걸 소위 이방의 힉소스 민족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그랬는데 이걸 몰아내고 차지한 왕이 이 아모스 1세고 18왕조예요. 근데 이 아모스 1세 이후부터 계속 하는 연대가 언제냐면 아까 여러분 제시한 1570년대 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연대를 보통 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는 우리 흔히 쓰는 1446년을 정해요. 뭐 1275년설도 있기는 한데 1446년설을 따르면 1570년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란 말입니다. 종살이 할 때 뭐 했습니까? 성 건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제가 앞서 애굽 신전들 카르나크 신전, 룩소르 신전이 있고 그 카르나크 신전에서는 그중에 제일 큰 아몬 대신전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신전들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쯤은 보거나 아니면 그 신전을 건축할 때 동원되었거나 하는 일들의 그 일환으로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애굽의 신전의 규모가 어떠했는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루어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자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와서 2년 차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이 성막은 사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장 17절에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차에 이 성막이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출애굽하고 1년 차에 1년이 지난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런데 그 성막을 세운 규모는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초라한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성막, 성막은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건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막의 건축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을까? 자, 오늘 40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막의 조감도 전부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장 33절에 보면 성막과 그 제단 주위에 뜰 포장, 이것은 지금 담벼락 감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뜰 문에 휘장을 달았다. 이게 성막이 동쪽 방향을 보고 향하고 있는데 그 동쪽 방향의 출입구에 일종의 오픈형, 이 개방형 이제 문을 설치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막의 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을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자, 성막을 다 마친 뒤에 하나님의 이 성막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을 한번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는 때 시작입니다. 떠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광경을 보여줘요. 출애굽기 24장 15, 16절 모세가 산에 오르며, 이게 시내산입니다.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 거 말씀하시기 전에 부르시는 장면임을 알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의 표현이 뭐가요? 구름이 산 위에 가득했는데 여기 보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구름이 모세 가운데서 부르시다. 그 산 위에 구름이 그래서 이것은 구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성막이 건축된 뒤에 여호와 영광의 성막에 충만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가득하다고 거룩하게 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통해서 이 성막 가운데 가득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해서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시는 소위 가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사인이 구름으로 성막 위에 가득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성막 건축 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 임재의 표현으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셨고, 그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또 이동해야 됐고, 머무르면 머물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운데의 관계로서 구름으로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 성막 가운데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하시고,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보호하시는 겁니다. 보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움직이시면서 앞서가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 후에 이스라엘 진영에 임재하셨고, 동시에 그들과 함께 계심은 물론 그들의 행진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탕자와 같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돈은 필요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건 불편해요. 그래서 재산 주세요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누구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 것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주시는 모든 복은 내가 누리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내 생각을, 궤도를 수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편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편하신 대상이 아니라,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오늘 보세요. 성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 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할렐루야. 성소를 짓는, 성막을 짓는 목적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단어는 회막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어떤 학자는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 해서 회막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샤칸이에요. 이 샤칸인데, 이 샤칸은 어떤 뜻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거주하다, 함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곳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집으로 삼고 딱 이 자리에 계셔서
앉아 계셔서 함께 하시는 곳이 성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좌정에 계신다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초대교회 인사와 같이 항상 모시고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임재하신 이 성막이 도대체 얼마나 웅장했을까, 어떤 규모였을까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출애굽기 2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자, 이 성막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바깥 담벼락이 있어요. 이게 담장뜰이에요. 이 규모가 어떤 정도냐? 27장 9절에 보면 한쪽 남쪽의 넓이가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가로를 말해요. 남쪽이나 북쪽의 길이가 똑같겠죠. 그 길이가 100규빗. 1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예요. 보통 45.6cm, 어떤 학자들은 46cm, 어떤 학자는 50cm 봐요. 편의상 50cm로 해봐야 100규빗이면 몇 cm, 얼마입니까? 50m에 불과해요. 담벼락이. 그리고 또 2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뜰의 옆 곧 서쪽 넓이가 50규빗 포장을 주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로가 100규빗이면 세로가 50규빗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50규빗은 25m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담벼락을 세울 때 기둥을 세워야 세마포 휴마장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그 소위 담벼락 뜰까지 포함하는 규빗 크기가 50m와 25m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안에 이제 성막에 성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흔히 지성소와 내성소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걸 그냥 통칭 성소라 그래요. 성소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냐면 내성소의 크기는 가로 30규빗, 세로 15규빗이에요. 30규빗이면은 얼마입니까? 50cm, 15m밖에 안 돼요. 세로가 10규빗, 참 10규빗. 세로는 10규빗이니까 5m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성막 뜰 안에 있는 것이 15m, 5m 크기의 조그만 건물인데 그 건물이 그것도 천막으로 쳤어요. 물론 이제 널판지로 판자로서 5m 높이로 세우고 이제 그 뒤를 천막을 4번을 쳐요. 4번을 치는데 처음에는 삼색실을 섞은 실로 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염소털로 실로 이렇게 덮고 세 번째는 말이죠 수대하게 붉은 물을 들여가지고 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위에 지붕만 해달 가죽을 덮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왜 이런 규모를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가세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룩소르 신전, 카르나크 신전에 특히 아몬 대성전 같은 경우는 그 신전을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종살하면서 다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을 물찌르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은 설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보았던 성막은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바깥 뜰을 해봐야 50m, 25m고 안에 있는 조그마한 성소의 크기는 15m, 5m에 불과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작았단 말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이나 애굽의 신전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로도 안 되고 그것도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작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종살이에서 해방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이 카르나크 신전 같은 규모가 애굽의 시퍼랑조에 있었다는데 시퍼랑조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시퍼랑조에 마지막에 있는 아마 투트모스 3세든지 아니면 아메노테 3세 때 출애굽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때 보면 그런 시절에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하고 있던 그 애굽의 상태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작고 초라한 건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애굽의 신전은 물론 고대 근동의 신전에 비교할 때 매우 작은 이 초라할 것 같은 이곳에 하나님은 친히 임재하셨을까? 왜 임재하셨을까요? 그것을 건축하라고 하시고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느냐 말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건물로 한정할 수 없다라는 점을 보여줘요. 자, 이사야 성경 66장 1절, 이것은 사도행전 7장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데 이사야 66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렇게 있습니다. 하늘은 보좌, 하늘은 하나님 의자에 불과해. 땅은 하나님 발을 옮겨놓는 곳이라. 그런 곳인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반문하셨어요. 이걸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 설교에서 인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펼쳐놓은 그 우주 만물을 펼쳐놓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그건 의자에 불과해. 땅은 하나님 발을 얹어놓는 곳에 불과해. 아무리 큰 성전을 지을 수도, 여러분 지구만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예? 서울시만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구에 보면 조그만하죠.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지붕을 덮어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요, 하나님 계시기에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교회 크게 졌다, 얼마나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드리는데 얼마나 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했다, 뭐 어쩌다.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이야기. 개미들이 지네 집을 지어놓고 우리 보고 주인님 여기 와 계세요, 이런 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이 이 성소에 내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 그리고 법궤 위에, 법궤를 엄밀히 말하면 법궤를 덮는 뚜껑과 같은 것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에는 금 2달란트로 딱 그룹 덮개와 더불어서 금으로 이렇게 제작이 됐어요. 법궤는 조각모로 되고 금으로 쌓고, 근데 그 법궤 그 규모가 가로가 2.5규빗, 예? 뭐 해봐야 120cm 좀 더 되는 그 정도예요. 폭이 1.5규빗, 높이도 1.5규빗이에요. 75cm. 그러니까 그 법궤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돌판을 넣었다가 언약궤라고도 하고 율법이 들어가 담겼다 법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 위가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자인 거예요. 보좌라면 보좌. 예? 그래서 그 그룹들이 날개를 이렇게 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이쪽 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가 이렇게 이렇게 다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속죄소인데 그게 보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죄소에 뭐가 올려져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의 어떤 조형물로 인간에 형용하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애굽의 신전이라든지 고대 근동의 신전을 보면 그 신전에 누가요? 거대한 형상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신상이 앉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애굽의 파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왕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막 10m, 20m 높이에 그 상을 앉혀가지고 딱 그 의자에 앉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의 왕은, 애굽의 파로 같은 경우는, 파로는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그러한 신상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주변국이나 애굽에 전쟁하면 이 신상을 가지고 앞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 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아닙니까? 법궤를 메고 갔다가 오히려 뺏겼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 온 형상, 어떤 인간이 만들어 온 어떤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만든 건물로, 인간의 표현한 어떤 조각품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의 신전들은 의리여리한 규모로 만들어 오는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에는, 지성소에는 법궤만 모셔져 있을 뿐 아무 형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솔로몬의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건물로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과거의 성막으로,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이어져 왔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폐하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우리 인격을 성전 삼고 거주하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 사도는 거듭거듭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제는 보이는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고 거기에 계시지 않고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전을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유형의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성막 건축하고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얘기잖아요. 내 얘기 주제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거룩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경향이 많고 있죠? 여러분, JMS라고 하는 정명석의 이야기가 그게 40여 년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있다고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부지게 순 거죠. 오늘 왜 그렇습니까? 썩어질 것 껍질의 눈에 가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냄새나고 허물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통해하신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약속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사는 그런 축복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세상 자랑처럼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축복인 양 그렇게 껍질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건물, 어떤 자동차, 어떤 아파트, 어떤 직장 이런 껍질만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인생의 행복으로 살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응? 하나님도 없이 세상 껍질만 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허세 장렬 그런 사회는 아니냐 말입니다.
제가 소개했었죠. 인터넷에 글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쓴 글에 저 일본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한국의 젊은이들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뭐 홍대나 이 신촌에 이런 어떤 유명한 식당들 예약하고 가는데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예약에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코스가 보통 10만 원, 20만 원, 25만 원까지 하는데 그거 다 왜? 허세를 좋아한다. 나 어디서 뭐 먹었어? 기성세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큰 건물을 지면 최고 성공한 양 착각하는 것처럼 큰 어떤 아름다운 곳, 유명한 곳, 그곳에 가면 자기는 마치 행복한 것인 양 착각하는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서기 537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아노스 1세가 지금의 튀르키예죠. 특히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 기독교의 5대 성지가 하나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지금의 이스탄불로 바뀌었지만 그곳에 당시 화재로 소실된 성 소피아 성당을 재건했어요. 재건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했냐? 제가 한번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여 이것으로 내가 그대를 이겼노라 그랬다. 예? 이 성 소피아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에요. 그래서 숱한 마음의 시 말이지 이것을 보다 능가하는 성당을 한번 짓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무너뜨렸는데 요걸 안 무너뜨리고 그 건너편에다가 이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을 짓게 한 거죠. 했는데 그 진 것이 블루모스크인데 블루모스크가 사실은 규모로는 이 성소피아 성당보다 작아요. 기술이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금으로 막 채색으로 해서 막 그걸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예? 이게 이슬람의 사원 중에서 세계 소위 말하면 사우디의 메카에 있는 이 모스크 다음으로 유명한 모스크잖아요. 이 블루모스크가. 근데 참고적으로 이슬람의 모스크는 보면은 그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누가 세웠느냐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첨탑을 세워요. 이거 뭐 애굽의 그 소위 첨탑 가서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이슬람의 모스크는 미나레트라고 이야기해요. 그 미나레트가 기둥이 미사일처럼 딱딱 세워져 있는데 시골의 족장에 세우면 하나, 그리고 저보다 큰 호족이 세우면 2개, 왕이 세우면 4개를 네 규퉁에 세우는데 이 블루모스크에는 이 기둥이 6개예요. 사우디 메카에 있는 이 데모스크는 7개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규모와 크기를 자랑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궁궐에 살았느냐,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지었느냐, 얼마나 큰 성전을 지었느냐, 얼마나 큰 것을 했느냐. 그것이 여전히 인간의 사고 속에 갇혀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도 있는 거지. 이거 버리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유명했나, 얼마나 크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엄청난 업적을 이뤘는데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확인하지 못해요. 에? 여러분, 나폴레옹의 세상을 정복했던 위대한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창문을 열어다오. 에? 나의 사랑 나의 조세핀이요, 이혼녀를 부른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 말입니다. 나는 뭘 추구하느냐? 세상 껍질에 끼우끼우거리다가 거기에 입 썩고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강하고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나의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 때 45년을 지나는 동안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나이 85세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전쟁터에 지금 나가서 선봉에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나의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성막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어떤 홍역을 치렀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걸렸는데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뚝딱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에서 본 생각 방향,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에 여기서 진노하셨죠. 모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다 깨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 가지고 받은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는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금과 은과 동과 이런 것들을 가져와요. 네? 가져오니까 모세가 부살레고 올라압이 와가지고 지도자님, 백성들이 너무 예물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그래서 성막이 건축된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 번제단 앞에 그 성소로 들어가는 중간에 물두멍이 있거든요. 물두멍은 말이 제사장이 제물도 씻고 손도 씻고 자기 또 목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두멍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사이즈 규모가 성경은 안 나와요. 근데 그 물두멍이 노수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뭘로 되어 있다? 해막의 수종들은 여인의 거울로 그걸 만들었다 했어요. 당시 여인들의 거울은 최고의 장식품이에요. 그 노수로 됐기 때문에 막 희미하죠.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대단한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계셔서 구름을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냄새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 보기에 자랑거리 살다가 건방지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고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요 나의 삶의 신령한 인도자 보호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요 가정 성도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열리고 특히 우리 어린이들부터 젊은이들이 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